말씀 봅니다. 역대하 3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참고해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7절에서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거로 네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길에 여기니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열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남유다 제10장대 히스기야 왕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종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또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며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보면 17절 말씀과 18절 본 때에 특히 18절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모든 무리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일까요? 북이스라엘 돈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을 참여하기 위하여 족국이라고 하는 남유다에 왔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동참하고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고 돌아앉아 제사 음식을 먹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7절에서 볼 때 성결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현 시대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며 믿기 때문에 복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는 말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규례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가간 행사에 동참한 것, 오늘날에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역사는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히스기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위하여 자기가 대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중보 기도지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징계해야 할 것을 멈췄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해결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믿는 자들이 말하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말하는 기도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불교의 중들도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고 사모님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무당들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기도하든 간에 우리가 상관할 바 없고 오직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때,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자의 기도는 어디에 입각해서 할까요? 성경에 입각해서야 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 입각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말로 말하기는 쉽지만 실상적으로 실행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오늘 본 말씀 시시자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주는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흡족하고 내가 한 기도를 대중의 사람들이 흡족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령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조금 부족하여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모인 대중들이 생각할 때 별볼 없는 기도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그것은 대단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고 견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려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아이러니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의 역사는 성령님이 내 입술을 빌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는 은사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대다수가 어때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의 체면과 사람들의 유신과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기도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적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문맥상을 적어서 배운 학식 또한 모든 책들 목사님이 말하는 기도하는 법 이러한 전제 조건을 다 동원시켜 미사 여구한 문장을 꾸며가지고 보고서 읽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위장된 기도고 그거는 형식적인 기도고 그거는 포장된 것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보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 심령 상태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도 은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받는 자도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기도가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문맥상 넘을 때 기도란 빌기자에다 빌도자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을 영어로 말할 때 프레어라고 하는데 여기에 프레어라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성경 사전을 찾아볼 때 몇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 또한 그 의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7절 말씀을 생각하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 보면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기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의 기도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 뱉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
그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 죄를 자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기도를 하기 위해는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 잘못과 내 죄부터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인간적인 사고나 견해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나는 단순하게 입만 열고 내 심령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입술을 나팔로 사용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는 기도는 내가 뭐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입만 열었다면 이 심령 안에 내재 안주했던 성령의 역사가 속된 말로 따발총처럼 입술로 이뤄제끼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여유 없이 입술을 열기만 하면 그냥 폭탄같이 쏟아져 나가는 것이죠. 그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아무나 이런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학문으로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있다고 명예, 권세, 부귀, 영광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재라 칭찬받는다고 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런 기도는 누가 할까요? 평상시에 부단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불같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주력해야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란 믿는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숙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초등학문의 신앙이라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신앙이 성숙됐다고 말하고 자기 신앙이 올라갔다고 말한다면 기도의 목적과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안일과 안유, 이에 타선 이 유익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육신적인 것은 부가적인 것 때문에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그것을 채워준다는 것이죠. 그 일례가 성경에서 누구를 통해 볼 수 있을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의 안일과 안후, 명예, 권세를 더 추구한 게 아니고 부귀, 영광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끌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기 위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엄청난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전무후무한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왕이었던 아스의 우상 숭배를 철폐하기 위하여 감행했던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본 말씀 배경이죠.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6월절 예배, 당시로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행사를 했던 겁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해보면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이 와서 6월절과 무교절을 동참했는데 17절 말씀을 볼 때 성결대하지 못한 거로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성결한 작업을 안 했다는 것. 이 말은 몰라도 말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기의 잘못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시선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 말씀 구약의 배경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시대 예배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신학이라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기본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학의 복음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신학의 예배는 구약의 율법적인 기본 자세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가서 보면 구약의 제사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하게 나온 전제 조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릴 때 회개의 예물, 속죄제 제물의 예물부터 드린단 말입니다.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 성을 이루어나갈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한 어떤 전제 조건이든 간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서 말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과 이스라엘과 스불론은 그들이 와서 6월절에 동참하고 6월절에 행사에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 음식을 먹는데 주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이 잔치에 참석해서 잔치 음식을 먹는 무슨 기회가 있어? 같이 앉아 먹으면 되고 같이 앉아 휩쓸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현 시대적인 교회 예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는데 뭐 별다른 거 있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돈 벌다 생활한다. 주일날 올라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문안 인사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신앙의 체계를 우리는 무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올라와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나의 잘못된 것부터 회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설령 상황 여건 산으로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이러한 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세부적으로 나열해가며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죄를 지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올라와 아버지 앞에 이 몸을 예물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십자가 주님의 그 희생의 역사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옵소서. 심각하는 눈물을 떨어뜨려가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여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전제 조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할 그 복의 말씀,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 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모여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러한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는 걸 봐서 문제성이 발달돼요. 이럴 때 누가 또한 해야 해요?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감지했다면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본인들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시시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시간에 잘못된 것 대신 중보로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예수 믿는 것도 힘들지만 목자로서 한 교회에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올라온 성도를 구원시켜 천국 보낸다는 것 정말로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는 부왕이나 아스의 우상 숭배 정책을 철폐하고 종교 개혁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윤리, 규례, 법도에 따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며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시대가 달라졌으니 믿음도 다를 것이고 구원도 다를 것이다. 외면을 터뜨리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해요. 만약에 그러한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다면 그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나가는 성도 전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강당에서 큰 교회라고 이름 날리는 목사님들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비유와 사람들의 기분 맞추기 위하여 유행가를 찬송가처럼 불러대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한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도 설교할 때 유행가 부르는데 우리가 유행가 부르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일상 평상시 생활 속에 어디 가요? 기분풀이하기 위해서 육신의 포만감 갖기 위해서 세상적인 노래방에 가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직분자인데 매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매 시간마다 귀한 헌금들이 내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어? 그리고 따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방법론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어간 방법론을 쫓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어간 방법론은 배제하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방법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나가려 하나님 하나를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한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본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장한 유월절을 회복시키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회복시켜야 하느냐? 예배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예배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예배로 회복시키냐? 내가 예배 드린다는 자만감이 아니고 후만감이 아니라 예배를 말씀 위주로 회복시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 시대는 어떤 문제가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율법적으로 정해진 날보다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볼 때 한 달이나 늦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오늘 본 말씀과 똑같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전제 조건을 준비했지만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끌고 온 어린 양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부정한 손길로 만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못 드린 거죠. 물론 그냥 드릴 수도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드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아줘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헌금을 드는 데서도 받아주는 헌금이 있고 받아주지 않는 헌금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 전제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성경을 싸질머지고 삼각산원에가 금식하며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갔더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뭘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전제 조건, 돈만 많이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드리는데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거룩한 상황이 되어진 물질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나 늦어졌습니다. 이러한 늦어진 결과는 바로 제사장들의 문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문제가 된 건 에브라임과 므낫세과 이스라엘과 스불론 사람들의 문제.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정결하게 준비했고 들어갔던 사람들조차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는데,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본단 말이에요. 물론 현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라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 공동체는 안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모든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나 하나라는 전제 조건만 따지지 말고 나 때문에 너까지 피해가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될 때 나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말씀 안에 바로 서 들어가는 것이 너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는 일거양득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의식은 다윗 시대에 내려왔던 율례에 겪었던 그대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기시개와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문명이 발달됐다고, 무엇이 달라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론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의식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반면에 과거를 뒤돌아본다면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월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성경의 역사만 아닙니다. 오늘날 현실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말씀 안에 바로 들어가고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 대신 할 수 있도록 하여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가로막힌 장막이 무너지고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며 축복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그래요. 제가 화요일날도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래요. 세상과 짝하면 원수가 된대요. 성경 말씀을 꼬집어가며 가르쳐줬더니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말? 그거는 성경적으로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불길을 달아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할 수 없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의 뒤에서 나를 이뤄 역사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한다는 이 축감만 가지고 도시를 나누고 그 사람은 속된 말로 죽었다 깨라도 그 길 못 갑니다. 그걸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온다면 죄를 배속하는 희생적인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구약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신약 때도 마찬가지고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표면은 덧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시대의 믿음, 구약시대의 구원, 신약 예수님
예수님 당시의 믿음, 신약 예수님 당시의 구원, 오늘 현실의 믿음, 오늘 현실의 구원은 다르다. 이렇게 되면은 다르다. 구약에도 어린 양이 제물로 들어가야 했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일로 들어갈 때 구원받는 길, 이건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실 메시아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 받고 천국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도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10월 1일 속죄일날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 머리에다 자기 죄를 전수하고 그 양을 잡아 하나님의 지성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내 죄를 사한다는 것. 그 구약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당신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우리의 희생의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며 내가 그때 죽었다는 결과를 확신하며 들어갈 때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왜 죽어요?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대다수는 믿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는 말에 포만감에 사로잡혀서 사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이학이란 철학적인 학문에 매료돼서 현실주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신앙의 생활이 실제적인 삶의 생활이나 형식주의로 되어 인본주의 실패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다수가 오늘날 뭐래요? 많이 배워야 한다. 많이 알아야 한다. 많이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안 것 많이 알고 많이 배운 것 많이 깨달은 가르쳐야 한다. 그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생활화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화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에이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골뱅이를 믿어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신앙적인 실패를 기스냐는 절대하고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거예요. 이는 히스기야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유다의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 국가를 굳건하게 만들고 외세의 침을 막아내고 국태민하여 온 남유다 백성들이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히스기야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보면 내나 제상들보다도 백성들이 더욱 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지 몰라요. 목사님들보다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큰 교회 목사보다 미자립 교회 한두 명 넣고 10명 넣고 목회한 목사님들의 신앙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누가 더 많이 꿇을까요? 큰 교회 목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나? 미자립 교회 목사님은 생명 걸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무릎 많이 꿇고 생명 건 사람에게 함께 하죠. 가졌다고 있다고 누렸다고 그만 가지고 거들먹거리며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본다면 누가 축복된 자예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사실 세상적인 별볼일 없어도 나니 무릎 꿇고 하나님과 관계 성립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받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때는 지라세요. 창피함을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돈독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창피함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물을 드렸고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삶을 돈독하게 했던 겁니다. 유월절을 연기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정결해야 할 위치에서 솔선수범하지 못한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본이 되지 못한 결과를 깨달았을 때 백성들의 신앙관 또한 끌고 온 어린 양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제사장인 레위인은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바로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렸고 번제의 예물을 드렸고 화목제의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예물을 가지고 유월절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어주는 교훈은 뭘까요? 물론 현 시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기한 왕이 종교개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이유는 히스기야 왕 자신이 아니라 국가적인 전체, 민족적인 전체, 개개인들의 안일하고도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고 국회 민안한 역사를 이루하여 이러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볼 때 오늘날도 예의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있을 수가 없고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궤변들을 터뜨려요. 정치인들도 궤변들을 터뜨린다고요. 우리나라 현 정치의 어떤 정당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심이 있으니까 민심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옛날 어른들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도 민심에서부터 나온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당심이 민심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심이 당심이 돼야 하고 민심이 국가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정당이 국가적인 당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정치인들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민족들이 강건하며 국방에 튼튼하여 일체의 침을 받지 않고 정말로 당당하게 많은 나라의 유상을 떨치며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 무릎 꿇을 때마다 내일이 아니라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중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